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라는 것을 봤어요.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호의적이거나 호탕하거나 아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즉 우리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정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함, 또 그분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걸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하면 때로는 굉장히 정적인 삶으로 오해를 해요. 믿음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예배 잘 나온다. 저 사람 기도 오래 앉아서 열심히 한다. 저 사람 말씀을 오래 읽는다. 통독을 많이 했다더라.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 공부반에 빠지지 않는다더라. 그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린 쳐줘요.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오래 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인가?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소위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교통의 면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면이 더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과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국제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의 이야기 전체적인 내용은 시즌 1 창세기 14장 설교에 굉장히 자세히 설교가 잘 되어 있어요. 첫 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즌 1의 창세기 14장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이 전쟁, 이 국제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내용을 막 다 역사 공부하듯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해는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전쟁이었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어와 동사가 중요하다고. 즉 하나님, 주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면 그 다음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사역이고 형용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주어도 중요해요. 사람 주어 뒤에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버리고 회개할 부분이라고 했고, 또 사람 주어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그렇게 행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죠. 오늘이 바로 거기에 해당돼요. 사람 주어 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내고 반응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브라함 먼저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했죠? 듣고입니다. 듣고. 여러분, 듣고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아브라함이 들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그냥 귀가 열려서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반영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근데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들었다고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따라서 행하고 이루어내는 것까지가 듣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들었어 이게 아니죠. 듣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까지, 건지시고 행하시는 것까지가 들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람도 마찬가지. 그냥 듣고 나 잘 들었어, 접수했어, 끝, 이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뭐냐면 행동의 시작인 거예요. 반응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처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거든요. 자, 쫓아가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단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최고 북단입니다. 이스라엘의 크기를 나타낼 때, 거리를 나타내거나 지명을 말할 때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이 가장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그러니까 단까지 쫓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북쪽 끝까지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즉 국경 지방까지 쫓아갔다. 이 말은 그 잡혀간 롯과 그 롯의 가솔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헌신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자, 쫓아가는데 그럼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는 약 200km 정도 돼요. 200km. 여러분 200km면 서울 부산의 절반 거리잖아요. 서울 부산 절반 거리를 쫓아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318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이렇게 거느리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얼마나 급해요. 이제 조카가 잡혀가면 끝이에요. 그 잡혀가는 조카를 데려오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갔겠죠. 318명이 200km를 어마어마한 지금 속도로 가고 있어요. 자, 가서 15절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자, 나뉘어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뉘어라는 말은 이거 뭐냐면 두 팀으로 나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나뉘어는 재귀 동사예요.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이 작전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그들이 이 작전에 따라서 나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작전이 어떻게 이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그 사태를 보고 야, 두 팀으로 나눠. 어떻게 A, B 팀으로 확 나눌 수 있었나? 이것이 그 앞에 나오는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나왔죠. 밑줄 쳐보세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게 중요한데 318명을 설명하는 이 말이 뭐냐면 집에서 길렸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 사온 종이 아니에요. 사오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돈을 못 갚은 사람을 그냥 종으로 삼은 게 아니고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이에요. 그 집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그 집에서 처음부터 익숙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군사적인 훈련만이 아니에요. 이 훈련된 자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믿음도 들어있어요. 지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이 사람의 지정의가 다 훈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18명은 그냥 어설픈 318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스스로 딱 파악을 해서 야, 우리 나누자. A, B 팀 쫙 나눌 정도로 그렇게 삶 가운데서 완전히 한 팀이 되어서 훈련된 자들이죠. 그 318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15절로 가면 그래서 그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었다는 말은 뭐예요? 야간 기습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지금 그들이 쳐부시는 적군이 누구냐면 북부지방의 4개국 연합군이에요. 그돌라오멜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잡은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왕이
연합한 4개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이 대군을 어떻게 318명이 이겨요? 작전을 짠 거죠.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 그래서 밤에 야간 기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도망가니까 어디가 쫓아가냐면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호바. 이 호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거리가 2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죠. 200km를 쫓아가서 단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80km를 쫓아가서 호바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기습을 했다고 하지만 적군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4개국 연합군이고 우리는 318명이라면 얼마나 비교가 안 되는 이 전력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쫓아갔다는 이야기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설피 쫓아가다가는 적군의 작전에 말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이 전쟁은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밀리지 않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16절 어떤 결과가 나왔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한번 전쪽으로 가볼게요. 15절에 동그라미 하실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15절에 처부수고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 쫓아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게 15절에 중심되는 단어예요. 처부수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아까 나뉘어도 동그라미 하셨죠? 나뉘어. 그 다음에 처부수고 쫓아가. 이게 15절에 중심되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 전쟁에는 굉장한 작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진취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추적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다 찾아왔더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그들이 마침내 해낸 일이죠. 모두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왔고요. 조카 롯을 찾아왔고요.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 여러분, 부녀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말인지. 아녀자들, 애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아녀자와 애들을 찾아왔어요. 그럼 친척은 누굴까요? 친척. 여기 나온 친척이라는 단어가 하암이거든요. 하암. 근데 여러분, 암이라는 말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암은 시민들, 그냥 일반 백성이 암이에요. 그런데 하암은 뭐냐면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무장한 사람들, 즉 군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군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한번 끌려가면 평생 종으로 이제 그들은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들을 지금 다 찾아서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해낸 일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웬만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지방에서 서로가 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싸움이 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이었나.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이들이 지금 쳐내려온 4명의 북부 연합군이에요. 근데 북부 연합군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럼 가나안 지방 북부인가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북쪽이냐면 여러분, 신할 왕, 신할이 어디예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신할이 어디예요? 신할 땅, 신할 평지가 어디예요?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예요. 바벨탑을 세운 데가 신할 평지예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이게 수메르 지역인데, 수메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할 땅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 자, 엘람은 어디냐? 엘람은 바벨론보다 더 동부예요. 바벨론보다 더 동부 고원지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라크와 이란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고임과 위에 나오는 엘라살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로 이스라엘 북부 시리아 지방일 것이다. 거의 터키에 가까운 시리아. 굉장한 북부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마어마한 지금 국제전이에요. 그럼 이 네 국가가 쳐들어온 나라는 어디냐? 2절입니다.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모이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 5개의 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어디냐? 이건 다 이스라엘 남쪽 사해 동남쪽에 있는 5개의 아주 작은 국가예요. 지역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5개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4대 5로 싸우면 5가 더 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5개는, 이 5개는 사해 지역의 아주 작은 국가고, 위에서 말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은 완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아우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초강대국 네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좀 볼 텐데요. 네, 현장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지도,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에 그 당시에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 보이는 요 지역에 5개가 몰려 있어요. 바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가지 이 나라는 다 사해 동남쪽에 붙어 있고, 그 바로 옆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시딤 골짜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요 5개의 나라라고도 볼 수 없는 그냥 지역이죠. 마을이죠. 부락이죠. 이 5개의 부락이 전쟁을 이제 치르는데, 여기서 북쪽에 보시면 저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단이거든요. 저 단이고 그 위가 호바입니다. 자, 단에서 호바까지 지금 쫓아간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 쫓아간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북쪽의 네 왕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나를 좀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단 저 남쪽의 5 지역 보세요. 저 부락이 얼마나 남쪽에 정말 작은 부족인가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했던 행동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듣고 쫓아가서, 15절에 쳐부수고 쫓아가, 16절에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아브라함이 단계별로 해내고 있죠. 듣고 쫓아가서 쳐부수고 쫓아가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뭘 보여주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냥 하나님 내 편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쫓아가서 쳐부수고 다 찾아오는 거.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다, 아니에요. 막연히 하나님 도와주신다, 어떻게 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도와주냐고요.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르게 최대한 분초로 스케줄을 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일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쫓아가서 쳐부수고 쫓아가 다 찾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수행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역이 이제 우리가 멀리서 보면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걸 좀 넓게 보면, 자, 넓게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훨씬 북쪽 고함이 저 위쪽에 있고요. 엘라살이 그 옆에 있고요. 또 시날, 엘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먼지가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의 지도로 바꿔보면 이해가 좀 돼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저 하늘색 부분, 이 이스라엘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돼요. 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데 지금 고함과 엘라살이 이쯤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 중에서도 굉장히 북쪽, 거의 터키 다간 지역이 고임과 엘라살로 추측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시날은 어디냐? 시날은 이라크의 거의 제일 동쪽, 이라크 동쪽 지방이 시날, 여기가 바벨탑이 있었고, 여기가 바벨론이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람은 어디냐? 엘람은 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서부 고원 지역이 바로 엘람이다. 그러면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의
그것도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와 5가지 그 나라를 치기 위해 내려온 왕들이 다 어디예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이란, 시리아.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이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있는 가장 힘세고 가장 그 당시에는 맹위를 떨치던 왕들인 거죠. 자, 그들이 쳐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국지전이 아니고요, 그냥 힘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감정상에 싸운 게 아니고요, 이 시날왕, 엘람왕, 이 어마어마한 왕들이 지금 쫓아 내려온 거죠. 엘람왕, 이 중에서도 핵심은 누구냐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 당시에 모든 중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던 영주예요. 맹주예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 왕,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의 왕이죠. 이 이란 왕에게 대항한 거죠. 이스라엘의 조그만 5 부족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도무지 소돔과 고모라와 5가지, 이 5개 나라가 이길 수가 없는 이 5 부족이 저 엘람과 이 4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여기서 변수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선 318명이 지금 쫓아갔는데 단까지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단까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호바는,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국경을 뚫고 올라가서 구해온 거예요. 왜? 여기서 못 구하면 어디까지 가니까? 이라크, 이란까지 가니까. 여기서 못 잡으면, 놓치면 자기 조카는 이제 영영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조카와 모든 재산을 찾아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318명이라는 인원을 아브라함이 쉽게 골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의 모든 가솔들 중에서, 그의 모든 일행 중에 최선을 다해서 뽑은 아마 최대의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 인원들이 지금 힘껏 달려가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마침내 그들을 쫓아가서 구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내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고 또 내가 힘껏 쫓아가서 그들을 나뉘어 쳐부수고 쫓아가서 다 찾아오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능력주의와 다를 게 없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해요. 근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알 수 없어요. 예, 알 수 없다. 이게 희한한 거죠. 아니, 이 전쟁에 대해서 그 왕들이 어디서 왔는지 4개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5개의 부족 국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14장이 왜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지 몰라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은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평화의 왕이란 얘기고, 멜기세덱이란 말은, 멜기라는 말은 왕이란 말이고, 세덱은 의란 말이에요. 의.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누구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나타나셨다. 자, 그런데 그 평화의 왕, 의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약에 그 대적을 내가 이겼다면 못 이기죠.
내가 쫓아갔으면 전멸해야죠. 몰살당해야죠.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을 어떻게 상대해요? 그런데 그들을 아무리 밤에 아무리 기습했대지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겼어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 덕분에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멜기세덱에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즉 11조 예물을 드린, 11조를 드린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이 뭐냐? 10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의 10분의 1은 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11조거든요. 11조.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적게 벌어도 10분의 1은 그 사람에게 큰 것이거든요. 그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듣고 쫓아가 나뉘어 쫓아가서 마지막에 다 찾아왔더라. 이것이 내 실력이나 내 준비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음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온전히 이 내 인생의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르자, 그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예물로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신앙의 행위로 또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또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 후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고 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쫓아가서 나누어 쳐부수고 쫓아가 다 찾아왔더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오늘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쟁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했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도 저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